는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이제 호세아서 13장 마치는 시간이니까 우리 김영구 형제님 이 시간에 이제 그 말씀 참여하시고 다른 분들도 참여하실 분들 있으면 참여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자료를 하나씩 해드렸는데 그것은 만약 이 시간에 이제 시간이 남으면 하면 되고 안 나오면은 애찬하신 다음에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명구 형제. 네, 뭐 저는 길게 많이 할 미친도 없으니까 짧게 할게요. 오늘 말씀 이영환님이 이제 쭉 교통하셨으니까 뭐 제가 많은 교통을 드릴 부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같은 말이지만 좀 다른 표현으로 좀 교통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줄 분은 하나님 뿐이신데 하나님을 찾고 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을 세워달라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오면은 지금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기 전에 우리 인생들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인들이라든가 재물이라든가 하여튼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능이죠. 그렇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계속 책망을 받았고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패망할 것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구원할 자가 사람인 줄 알고 사람인 왕을 세워달라고 했고 지도자들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았지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이미 아까 영웅님 다 인용한 말씀드리기 때문에 찾아볼 필요 없지만 그 왕이 어땠습니까? 그 왕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했다. 그 사무엘상 15장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민심천심이다. 민심천심은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민심은 천심이 아니고 그건 민심은 마귀의 소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자 이기주의로 자기 유익만 되게 해달라고 아우성치는 것이 민심 아닙니까? 이거 세상 이야기지만은 근데 세상에나 그렇습니까? 교회도 그렇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모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계를 우리가 한번 쳐다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소위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까? 자기들이 끌어모아놓은 이제 소위 성도라고도 하면서도 거기에 이제 지도자로 세워진 장로 등등 하여튼 교회 자기들의 모임의 지도자들의 말을 따르고 그들을 배경으로 삼고 있죠.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에브라임 이 모든 사람들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라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똑같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용의 교통하시면서 말씀을 버렸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말씀을 버렸다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말씀을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을 버렸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더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정신을 버렸다는 것이죠. 지식적으로 어떤 문자적인 말씀을 버렸다 그런 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독교계에 수많은 소위 성도라는 사람들이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도 많아요. 버리긴 뭘 버렸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성경 잘 알죠. 많은 지식을 갖고 있죠. 그러나 그 성경이 말하는 바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은 버리고 그리스도의 정신은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 정신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을 버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정신을 버리지 않았다면 백성을 두려워했겠습니까? 많은 무리가 모이고 많은 사람이 있으면은 무엇인가를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에서는 아름다운 예배당을 세우고 많은 봉사를 하고 그래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기뻐하십니까? 오늘 사무엘상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은 진멸하긴 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물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드리려고 조금 남겼다 그랬어요. 그걸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럼 그거 갖고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정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살펴봐야죠.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 영을 따라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 영을 따라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영을 따라 행동하고 있는 것인지, 그 영을 따라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이걸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좀 전에 이영호 형님도 계속 뭐라고 하셨습니다만 너무 조용하니까 나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 나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어떠한 것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 하는 것인지 살펴봐야죠.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아닐 때가 너무나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그것이 합당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와서 전도지 많이 돌리고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 자체는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그 속의 중심이 사상이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사상으로 하고 있다면 기뻐하시겠냐 그 말입니다. 전도지 많이 돌려가지고 많은 사람 끌어모아가지고 예배당이나 크게 짓고 명예나 권세나 얻겠다는 사상으로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전도는 자체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겠지만 그 내용 중심이 다른 데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그 말입니다. 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나 한 달에 3천만 원씩 헌금하도록 해주십시오. 좋은 말이죠. 3천만 원 헌금하면 좋죠. 근데 속 생각은 뭡니까? 나 3억 벌게 해주십시오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 그냥 말이죠. 네?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말 하는 겁니까? 그 중심 사상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지금 형제자매들 여기 와서 앉아 계시지만 마음속 중심은 다른 곳에 있다면 몸이 여기 앉아있는 게 무슨 소용이냐 말입니다. 그렇죠? 솔직히 저는 부끄럽습니다만 때로 그럴 때 있더라고요. 내 생각 딴 데가 있어. 지금 밖에 어떤 것 때문에 골몰하고 있어. 근데 몸은 여기 와 있어. 사실 지금도 이 말씀을 교통하면서도 좀 두렵고 떨리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게 나는 그렇게 사느냐? 나는 그렇게 정말 하고 있느냐? 돌아보면은 아닐 때가 너무 많아. 아닐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정신으로 사는 게 아닐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하루 종일 뒤돌아보면은 내 생각일지는 몰라도 거의 한 90%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90%, 99%는 아닌 것 같아요. 심한 말입니까? 너무 비하하는 말입니까? 왜?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영으로 살았다고 하기가 부끄러움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99%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몇 프로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주님만 그것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겠죠.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루를 되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나를 점검해 보면은 너무너무 아닌 것 같다는 말이죠. 지금 오늘 말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모르긴 해도 이들을 자신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산다고 살았을 겁니다. 우상 숭배한다고 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씀에는 물론 우상 숭배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들이 생각했을 때 그랬을 거라 그 말이죠, 제 말은. 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내게도 돌이켜라 합니다.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 구원해줄 자는 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왕을 세워달라, 지도자들을 세워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그 왕이 그들을 구원할 자였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죄악에서 구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중보자들입니까? 오히려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자들이죠. 예? 말로는 뭐 하나님 수천 번 수만 번 찾지만 그 속에는 딴 생각이 가득해요. 딴 생각이. 예? 자기 예배당 많은 사람 끌어모아갖고 크게 짓고 헌금 많이 나오게 하고 이래가지고 자기도 명예도 좀 먹고 권세도 좀 먹고 이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잖아요. 보이는 게.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렇다는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뭐 특별한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 모임에 가 있지 아니하고 여기 따로 모였으니까 특별히 다르다? 착각하면 안 되죠. 특별히 다를 거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만이 지켜질 수 있고 다를 수 있습니다. 죄악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죄악에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14절에 내가 그들을 서로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서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어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뉘우침이 없고 돌이킴이 없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뉘우침이 없고 돌이킴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생각을 하질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그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는 하실 텐데 우리 자신은 그러면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마 극한 상황에 몰려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몰려서 하늘도 보이지 않고 땅도 보이지 않고 산은 초화되었을 때는 아마 하나님 찾을 겁니다. 그전에는 안 찾을 거예요. 여전히 찾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느껴져?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아주 그러네. 아무튼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브라임이 어떻게 했는 것은 우리의 교훈일 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들은 우리들의 거울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늘 일하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말아야 되고 그 음성을 멀리하지 말아야 되고 대적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 대적하지 않죠. 대적 의도적으로 합니까? 안 하죠. 대부분 때로는 물론 답답하다 보면
그럴 때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안 합니다. 근데 문제는 대적했다는 말이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대적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예? 다른 것을 찾고 구하는 게 대적하는 거라는 겁니다.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내 방법, 내 주변에 어떤 도우는 자들을 찾지 말고 눈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대적하지 않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사고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브라임이 심판하겠다고 하는데 왜 여전히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거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 과연 정말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책망드릴 것은 없는지, 지금 나는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생각은 버려야 되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히 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 드는 게 우리는 많아요. 그죠? 열심히 찬송 부르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기도 열심히 먹고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솔직히. 그래서 막 어떤 데는 새벽에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난 12시에 내가 기도하고 내려올 때도 있었어요. 어떤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알고.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아니었던 것 같아. 전혀 아니야. 금식하면 하나님 기뻐할 줄 알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해봤어. 하나님 기뻐 안 해. 배고팠거든. 내가 배고팠으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도 배고팠는지 모르지. 그건 아니겠지만은 아무튼 간에 사람은 자기 생각의 어떠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자기 생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말씀 안에 있는 영을 생각하십시오. 말씀을 또 읽고 또 읽어서 그 말씀 속에서 어떤 영이 흐르고 있고 어떤 의미를 담고 하시는 말씀인가를 살펴보시란 말입니다. 말씀을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읽으면 읽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더욱 필요한 것은 그 말씀 속에 어떤 정신이 담겨있는지, 어떤 사상이 담겨있는지를 깊이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야 그 말씀 속에 담긴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감정에 도취돼가지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찬송 막 부르고 나면 감정이 붕 뜨죠. 즐겁고 기쁘고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는 줄 알고. 아닐 때도 있어요. 그게 다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아닐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 많이 읽고 나면은 기쁘고 즐겁고 내가 뭘 한 것 같고 그렇죠? 이 시간에 내가 그 말 한번 하려고 해요. 내가 우리 집에서 우리 가족들 데리고 강제적으로 성경을 5번 읽혔어요. 우리 제일 작은 놈 지금 26인데 윤주라는 놈이 이름까지 해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 때 성경 5번 읽었어요. 강제적으로 나 때문에 강제적으로. 근데 지금은 하나님 하면 머리가 funk가.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 읽을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어떠함을 깨달아들었으면 안 그럴 겁니다. 차라리 어떤 성경 한 장만 읽고 그 속에 있는 의미를 잘 깨닫게 해줬으면 나을 것을 그만 많이 읽으면 되는 줄 알고 죽으라고 읽혔는데 하나님 더 대적해버리네. 대적해버려. 저기 완전히 우리 자매도 강제적으로 그래서 읽었는데 아마 여기 한 번도 안 읽은 자매님들이 더 믿음 좋은 사람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뭔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읽지 말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읽으십시오. 많이 읽어요. 1000번, 10,000번 읽으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속에 있는 영을 깨달아야 되지요. 정신을 깨달아야 되지. 의미를 깨달아야 되지. 그렇죠? 그거 못 깨달으면 얼마나 읽어도 소용없어요. 기독교에 있는 많은 사람들, 성경 엄청나게 읽는 사람들 많아요. 여전히 마귀에 사로잡혀서 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안 가야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늘 내가 지금 어떤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보면서 사는 것이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일 것입니다. 저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사실. 하지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모든 형제자매님들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아멘. 자, 오늘은 이제 호세아서 13장 말씀을 마치는 시간인데 우리 두 형제님이 아주 너무 은혜스럽게 적용도 잘 했고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이렇게 취하도록 말씀을 잘 주셨습니다. 뭐 이제 좀 빠졌다고 생각하는 거 한 서너 가지만 좀 남은 시간만큼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왕을 세워달라고 하게 된 배경을 보면은 사무엘의 변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 사무엘 선지자가 말이요, 훌륭한 선지자가 변질됐다고 그러냐고 이제 그럴까 하면서인데 사랑의 하나님은 그 자녀 자식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자기 후계자로 자기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해서 너무나 빗나간 짓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은 자기 자식을 초달할 줄을 몰랐어요. 오늘 말씀에 내가 분노함으로 왕을 세웠다 이 말을 지금 이제 흔히들 오해하는데 백성들이 왕 세워달라고 한 것이 분노했다 이 말이로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게 지금 성경의 흐름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사무엘과 그에게 신앙 지도를 받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한 것이 분했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책임자는 사무엘인 것이죠. 지금 사무엘에 대해서 분노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진노함으로 패했다 할 때 이것은 사울을 보고 왕인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전체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는 사울 왕의 하는 처신이 지금 김영구 형제님이 강조한 것처럼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앞에 진노했다라는 말은 사무엘에 대해서 하는 말이고 뒤에 분노했다라는 말은 사울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세상 말로 이제 그가 워낙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고 그 평생에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겼던 자였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백성들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위치에다 놓고 다 추앙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럼 사무엘은 자기는 주님 앞에 충성한 것뿐이지 내가 우상이 되었다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않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에게 후계를 물려줬습니다. 요즘에는 뭐 지금 어떤 예배당들이 이상하게 자식들한테 후계를 물려주는 이런 이상한 짓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 참 그 그림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후계자가 되어진
사무엘이 세운 사사지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아니니까 성경에서는 사무엘의 아들들을 사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무엘이 세운 거지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로 사사는 끝이에요. 성경에 사무엘의 아들들이 분명히 8장,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사사로 세웠다고 그랬죠?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사무엘의 아들들을 사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세운 것이지 사무엘이 지멋대로 세운 거지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조건에 심취되어 있고 무소불위한 권력을 행하고 있는 사무엘을 꺾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예비하셨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세력을 꺾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계가 사무엘기를 보는 관점과는 좀 반대되는 관점을 지금 내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이거예요. 사실은 사무엘은 자신을 버렸다고 불평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너는 당연히 버림받아야 되는 놈인데 왜 너를 자꾸 앞세우냐 이 말을 하신 거예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린 거지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의 두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제는 사사시대는 종교라고 왕정시대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돌아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사무엘상 끝날 때까지 보면 사울과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사울을 끌어내리고자 해도 전쟁에 가서 사울이 공을 잡고 세우면 백성들은 사무엘을 신뢰하던 마음에서 사울에게도 자꾸 기울게 됩니다. 그게 다 하나님이 사울을 세운 것이 정말 분노해서 사울을 세운 것이 분노한 것이었었다면 사울이 전쟁할 때마다 지게 만들고 죽게 만들면 되는 일이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사울에게 힘을 자꾸 실려줘서 사무엘을 제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무엘은 끝까지 자기의 책임에 대해서 통감해가면서 돌이키지 않고 죽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한 거예요. 사무엘을 대적할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은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예요. 그를 통해서 다윗을 또 훈련시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의 죄를 다룰 때 마땅히 멸할 것을 멸하지 않고 끌고 온 것을 지적을 했죠. 사울의 죄를 말할 때 멸할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간의 범죄에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간의 범죄 멸할 물건을 자기가 몰래 취해가지고 자기 장막 속에 감춰놓은 것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는 대패를 하게 되죠. 그것은 레위기 마지막 장 27장 28절로 29절에 나오는 율법을 이제 역사상에 실현하는 말인데, 온전히 바쳐진 것,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 이것은 절대로 사람이 임의로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간의 범죄나 사울의 범죄가 동일한 범죄였었는데 마땅히 멸하라 한 것,
아말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은 싹 멸해라 그랬어요. 그럼 멸할 거예요. 그게 이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들이에요. 그게 전부 다 그걸 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영구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싹 멸하면은 그래도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뛴다 난다 하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우대를 해주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로 드리도록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리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면 세속에 속한 것이면 다 멸하라는 거예요. 멸하는 것이 참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들 자신에게 적용을 할 때 보면 사도행전 5장에 가서 완전히 하나님께 드렸다 해가면서 사실은 자기 집에다가 쓸 적 얼마를 감춰놓은 이야기로 연결이 되죠. 자, 이건 이제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에 적용을 해봅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을 받았으면 나의 생명, 첫째는 나의 생명부터 시작해서 내가 생존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 아내도 될 수 있고 자식도 될 수 있고 좋은 집도 될 수 있고 직장도 될 수 있고 별게 다 될 수가 있어요. 부수적으로 뇌에 더하여 주신 그 모든 것들도 나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 것이어야 되는 거지요. 내가 돌아간 것이 확실하다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기심이 있어서 나는 구속받아서 나는 마귀의 것이었다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나는 그랬다. 이렇게 하면서 나에게 소유되어진 것들은 여전히 내 것이다 라고 얼마든지 신앙이 이율배반적일 수가 있죠. 남편도 내 것이 아니죠.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조물주 거예요. 구속자 거예요. 우리 집에 돈이 있으면 돈이 은행에 잔고가 얼마가 있으면 그게 누구 거예요? 꼭 저 예배당 부흥강사가 헌금 졸라댈 때 하는 소리 같네. 저는 그런 용도로 돈 가지고 오라고 하려는 뜻이 아니고 내가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나에게 소속되어진 모든 것들은 자동적으로 주님 것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기본 사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바탕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드리지 않은 것이 뭐냐? 사울의 신앙이었다 이거예요. 사울은 사무엘을 필적할 만한 공헌도 세우고 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왕권을 가졌으니까. 사무엘이 결국은 사울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패한다고 해놨지만 사무엘이 사울이 패해지는 걸 보고 죽는 건 아니죠. 사울이 죽은 한참 후에 사무엘이 죽은 한참 후에 사울은 왕노릇 할 만큼 다 하고 나서 죽는 거예요. 사무엘의 뜻과 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사가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은사가 있고 충성된 종이 변질되면 내가 변질됐다는 걸 모르는 것이 특징이다 이거예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사무엘과 사사건건 부딪히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자신에게로 다 모을 수 있는 사울이라는 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기름을 붓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은 자기 적수를 세워놓게 된 일을 했다 이거예요. 결국은
그를 당하지 못해요. 사울을 끝내 당하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 다음에 해산하는 문제가 아까 나왔는데,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리라. 여자가 애를 낳는데 애가 안 나와. 우리 아까 이영재 엄마도 죽고 그 아이도 죽잖냐 그랬는데, 이 말은 이제는 죄악이, 죄의 씨가 이스라엘 중에 충만했기 때문에 이제는 죄악을 다, 죄의 씨앗을 뉘우치고 돌이키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토설해서 해산해버려야 되는 거다. 이거. 몸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서려고를 안 해. 뉘우치려고를 안 해.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못한다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속에 죄의 씨를 잉태해서 죄의 열매가 지금 몸풀 때가 됐는데, 죄의 열매를 몸풀 때가 됐는데 토설하고 자백을 해야 그 육체 속에 잉태되어진 죄의 열매가 내 속에서 나가야 내가 구원을 얻는 거 아니에요?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예수 믿지도 않았는데 시집 가서 애 낳으면 다 구원받습니까? 지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내 육신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태인데, 그것은 죄의 씨를 잉태하는 태다. 그런데 15절에는 이어지는 말씀에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 하나 동풍이 오리라 했어요. 결실을 하는 것도 잉태에 비유를 하자면 애배인 거죠. 그런데 동풍이 오면은 농사 지은 사람들 흰세진다는 말이 뭔지 알아요? 흰세졌다. 흰세졌다라는 말 잘 못 알아요. 가을에 벚꽃이 필 무렵이 됐는데 바람이, 살랑바람이 불어야지, 대풍이 불어버리면은, 비가 잔뜩 와가면서 대풍이 불어버리면은 벼가 빈쭉쟁이만 되죠. 수태를 못해요, 벼씨들이. 그러면 그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줬을 때는? 쭉정이라고 그래요, 쭉정이. 형제 중에서 결실을 하나, 결실을 했으니까 가라지는 아니죠. 동풍이 오리니 이것은 벼를 그대로 말려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장마당에서는 쭉정이는 버린다 이거예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건 이제 쭉정이 심판에 대한 비유인데, 아이를 낳는데 해산을 못하니까 아가씨를 애미도 죽이고 새끼도 죽이고 다 죽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 절에 나오는 아이 낳녀에는 배가 갈라지리라 그랬어요. 참 무시무시한 얘기죠. 전쟁할 때 이제 적군이 와서 이제 그러는 것은 하나의 표상이죠. 죄를 버려라 버려라 해도 해산할 때가 이제는 찼다. 그 죄악의 정수리까지 찼잖냐. 지금 배가 만삭이 됐지 않냐 이 말이야. 너희 타락한 인간들의 육체의 욕심이 배가 이렇게 잔뜩 불러있으면 이제는 해산할 때가 됐지 않냐. 그런데도 애가 안 나오려고 그러고 엄마도 해산된지에 대한 인식도 없고, 그러니까 강제로 배 갈려버려. 요새는 뭐 이제
엄마가 난산하면은 요즘에는 뭐 칼질해서 애 꺼내는 게 아주 참 너무 쉽게 하는 세상이라 좋은 세상이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 이것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이야기를 하는 얘기인 것이지 모르는 이방 사람들 심판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쭉정이는 심판한다라고 그러고 뭐 하는 얘기가 해산하면 여자가 해산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뭔 뜻인지를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 신앙이 다 돈독해지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을 사무엘로 하여금 세우게 했는데 하나님은 변질된 사무엘의 시대를 끝내기를 원했다. 그래서 사무엘의 무소불위한 독재를 하나님도 무시해버리는 독재를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사악한 짓을 하는 것을 봤으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들을 불의불법한 것을 보면 매로 쳐서라도 돌이키게 하시는 것처럼 그것을 자기 입으로 가르쳤으면서 자기 육신의 자식은 그렇게 못했다 이거예요. 자기 말로는 백성들에게는 그걸 가르치면서 하나님 그걸 괘씸하게 보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 내가 다음 시간엔 질서에 대한 이야기로 잡혀야 된다 그랬는데 교회 생활에서는 질서가 참 중요합니다. 질서가. 교회를 인도하는 책임자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본을 보이면 교회는 잘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도자가 교만해지면은 그 자식이 사무엘의 자식과 같은 그런 놈들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백성의 민심이 완전히 이반된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당신은 훌륭하게 사역을 잘해줬지만 저놈들 하는 짓거리 보니까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 이거예요. 차라리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사사시대를 이제 이걸로 끝내자 이 말이에요.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백성들이 인정을 안 넣은 거예요. 그들을 사사라고 인정을 안 넣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게. 난 사사시대를 이제 끝내겠다. 내가 친히 왕노릇 하겠다. 누굴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는 것은 과정이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그 왕국을 세울 경륜이 지금 전환점이 온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는 그래도 뭐 하나님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막 징벌하는 것처럼 그렇게는 못해도 양무리를 맡은 주님의 종들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단계가 있어요. 목회자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 양무리들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옹냥옹냥하고 어린 양 먹여줄 때처럼 날마다 그렇게만 오길 바라시면 안 돼요. 지길 한 길 잘았는데 제멋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 목자라는 것은 지팡이만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몽둥이를 반드시 가지고 다녀요. 막대기를. 말을 안 들면은 지팡이는 끝으로 지팡이 것을 해서 뿔을 걸어가지고 그쪽으로 가려면 이쪽으로 오라고 잡아다니는 데 쓰는 것이지만 말을 안 듣고 제멋대로 올라가면 쳐버리는데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가 내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로 쓰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함부로 치지 않는다 해가지고 함부로 행해도 된다는 생각은 오늘부터는 버리시길 바래요.
교회 생활이라는 건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질서 없는 교회 생활을 하면은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생활이다 이거예요. 예배당 목사나 똑같은 소리 한다고. 그 면에서는 잘하는 거예요, 예배당 목사들도. 그런데 그것은 지금 내가 말하는 것과 같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복종시키려고 그 말을 하기 때문에 문제죠. 하나님 앞에서 징계의 매를 왜 당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게. 교회 생활을 방자행하면 인생사가 평탄치가 못하다는 것도 반드시 배우셔야 되겠어요. 최종이야 율법 지도자들처럼 강대상에서 기도로 치겠어요? 안 듣게 기도하고 주님 저 영혼이 지금 못 깨달아졌는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빛을 비춰달라고 순종의 권이신 주님을 내가 따르지 않으니까 내가 방자행하니까 그냥 우리들이 다 이런데 이건 내 죄라고 이렇게 하죠. 자기 책임이니까 결국은. 사무엘에게 그런 결과가 온 것은 사무엘의 책임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그런 결과가 온 것은 사울의 책임인 거예요. 딴 사람 얘기할 필요 없어. 그러나 사무엘도 그러고 사울도 그러고 자기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백성들에게 자꾸 팔미를 타하잖아요. 이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양면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잘 새겨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53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